베드로의 인격과 영성은 탐구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자기 생업과 고향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급진적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심각하게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또 졸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결국에는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3번이나 부인한 이 배신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절반의 그 교회의 역사에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된 바로 그 믿음의 거장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후에 베드로 전 후서를 보면은요, 이 학자적인 교양과 영성이 수준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는 베드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도시에서 이 엄청난 황제의 도시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헬몬산 기슭 최북단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곳에 위대한 아우구스트 황제를 기념해서 신전을 세웠고요. 그 아들 필립이라는 사람이 필립이라는 또 왕이 그 황제의 영예를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가이사랴, 필립이 가이사랴를 위해서 만든 황제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들, 이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는 16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하나가 사실 좀 번역이 잘못되긴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존칭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당신은입니다. 당신, 유입니다. 유, 2인칭 대명사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첫 번째,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당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당신에게 하는 거고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는 거고, 내 앞에 계신 당신에게 하는 거고, 나와 관련된 당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3자에게 하는 거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당신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1인칭 내가, 2인칭 당신에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직접적인 가장 큰 헌신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봉사는 우리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사역을 섬기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또 말씀은 우리가 받는 거니까 헌신의 차원은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한 기도는 우리가 주로 간구를 많이 하니까요. 직접적인 헌신은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당신에게, 2인칭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밀한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속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입으로 시인해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됐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요지부동하게 더 확고하게 강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분명한 표현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그것을 시인했을 때 그 믿음은 완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7월이죠. 베데사부 여름 캠프 때, 성경 캠프 때 우리 친구들 저녁에 좀 간증문을 쓰고 또 간증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쓰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고백문을 좀 써줬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간증문이 좀 나왔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한다고 하고 잘 안아줍니다. 잘 안아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계시고 황소같이 뛰며 찬양을 잘합니다.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쓴 거예요. 어떤 친구는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찬양해서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찬양해서 좋아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점점점 하면서 죄 짓지 말고 순종하겠습니다.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결석을 좀 하는 친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의 손을 빌려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참 좋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세 단어만 썼어요. 감사, 기도, 율동. 율동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는 단어만 쭈르륵 썼어요. 사랑, 감사, 기도, 희망, 성장, 마음, 행복, 기쁨, 감사, 회복, 의인, 전도, 희생, 아바, 아버지, 천사.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단어들을 자기가 아는 신앙적인 단어는 다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듣고 고백을 나누고 또 캠프 돌아와서 제가 그 간증문을 하나씩 읽어보는데 제 마음이 꽉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그 간증하는 시간들이 꽉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은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은 영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가지게 하는 그런 귀한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조직도 법도 아닙니다.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친교도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 안에 세워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동일한 믿음 터전 위에 서 있는 한 공동체임을 강력하게 천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저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그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여진 무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단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것으로 모인, 그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의 무리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18절에 앞부분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주님 편에서
내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조직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데, 그 엄청난 주님의 소유의 교회는요, 오직 신앙의 고백 위에서, 바른 주님의 정체성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의 아름다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값비싼 음향 장비나 교인 수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교회가 위탁받은 진리가 아름다워서 그렇고요, 또한 진리이신 주님이 아름다워서 그렇고, 그 주님이신 그 진리를 고백하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아름다움 위에서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익투스 아십니까? 익투스? 헬라어 익투스는 물고기입니다. 우리 물고기 문양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문양으로 우리가 많이 여기잖아요. 이것은 초대교회 아주 2000년부터 문양으로 문헌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 있었던 그런 문양입니다. 익투스, 이것은 5개의 단어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니셜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5개 단어가 모아지니까 익투스가 된 겁니다. 말이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물고기라는 뜻이고요. 또 익투스 이니셜의 5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5가지의 헬라어 단어들을 이니셜을 따니까 익투스가 됐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된 거예요. 물고기가 사실 크리스찬이랑 뭐 별 그런 관련성은 없잖아요. 그렇게 따가지고 물고기 모양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채택하기 시작했고, 박해를 받던 이 시대 속에서 서로가 크리스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처럼 이 익투스 물고기 문양을 서로 교환하고 또한 점검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문양이 그려진 사람을 따라가면은 안전한 카타콤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동굴교회, 지하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주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에 아무도 이들의 신앙의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에 새겨진 물고기 모양이 이들에게 빼앗아갈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고백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물고기 고백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문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문이에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물고기 문양으로 암호처럼 이 빼앗기지 않고 싶은 신앙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초대교회인들의 이 마음, 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또 가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요, 신앙 고백의 진정성입니다. 신앙 고백의 진실성입니다. 신앙 고백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어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불식간에 베드로가 고백했더라도 그 안에 진실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던 그 상황과 형편들이 바로 이 베드로가 서 있는 고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세상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티 기독교가 범람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부 친구들을 제가 섬기면서 들었던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들었던 의문들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 이 지적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 개념, 저도 힘든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고백할까? 라고 의구심을 품었는데 몇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의구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저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고백들을 예배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표현을, 신앙의 고백을, 몸짓을 보면은요,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이 와닿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한 고백, 언제 해보았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진리의 뜨거움, 이 물고기 문양의 신앙의 고백, 언제 느껴보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내 고백에 힘이 없구나. 아, 그래서 내 설교에 힘이 없었구나. 아,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에서 내 한마디가 힘이 없었구나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느껴요. 이 진리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과 각인된 그 신앙의 그런 열망, 여러분들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힘이 없는 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고백에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아무리 해도 마치 스스로에게 공허한 거죠. 한 친구가 몇 주 전에, 베데스다부 한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 고백한 건 아니에요. 액션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수화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한 단어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알고 있어요. 뭐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저는 이제 그 친구랑 4년 반 동안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 고백을 당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근데 이 언어가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수화도 모르는 저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가 통했던 언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눌하잖아요. 부족한 우리 친구들의 그 고백,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존재성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부분에 한 자락도 제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진실성 있게 드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일생들, 특별히 임직자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임직의 시간, 또 추대되는 분들에게는 그런 시간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선포와 전도가 되고, 또한 기도가 되고, 그렇게 찬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